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자, 316페이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랜만에 또 가족들도 이렇게 다 보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설 분위기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공항에 좀 가야 북적북적대고 설 분위기가 나지. 뭐 이렇게 그냥 집에 있고 도심에 있으니까 뭐 설 분위기가 요즘은 참 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남은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 안에서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구약 인물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설이니까 구약 인물 시리즈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말씀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거, 첫째, 죄에 대한 설교예요. 죄에 대한 설교. 왜 죄에 대한 설교가 어렵냐면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서요 대뜸 저한테 막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는 거예요. 살인자나 죄인이고 저 뭐 도둑놈이나 저 사기꾼이나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죠? 그러면서요 반감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죄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본질이 뭐죠?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당신이 죄인이요? 그럼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어려운 설교가 있다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신데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누구나 돈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렇죠? 왜 자꾸 11조를 드리라고 그러고 왜 자꾸 헌금을 강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잘못도 있어요. 헌금 설교를 하기 어려운 교회의 잘못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재정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정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뭐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거나 막 그냥 관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게 막 진짜 엉망진창이 되면 헌금 내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은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놀래지도 않으시네. 2천만 원. 놀래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월급이 2천만 원이야.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지나치다. 아무리 큰 교회지만 월급이 2천만 원 너무 지나치다. 그래놓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를 헌금에 대한 운영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헌금 설교하는 게 목사님들이 곤욕입니다. 예, 어려워요. 또 하나가 있다면 가정에 대한 설교예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왜 어렵냐?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불효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불효자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너무 큰 부담감이 저에게 다가와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여기 둘이 있는데 아빠나 잘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은 제가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목사는 반드시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네. 또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에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진짜 목사예요. 가정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설날에 가정에 대한 말씀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랄까요? 불행하길 바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행복하길 바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세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사도세자. 네, 저는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 조선의 왕이었던 영조와 그의 아들인 세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옛날부터 말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붕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졌다, 그런 뜻이죠. 자녀가 먼저 죽으면 참척이라 했습니다. 참혹한 슬픔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은 엄청난 슬픔이죠. 이건 뭐 보통 이건 어려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 제가 간혹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간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진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막 정신을 잃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 영조라는 이 조선의 왕은 자기 손으로 자기 세자를 죽였어요. 아들을. 그것도 쌀을 넣는 그 뒤주에 넣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조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왕의 가정은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고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뭐 집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가진
그런 가정인데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영조의 삶을 보면, 가정생활을 보면 말이죠. 그 왜 그런가? 끊임없이 자기 아들인 세자하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그 당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때만 일어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를 보죠? 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말이죠. 또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뭐 뉴스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 서로 미워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진짜. 예? 뭐 한 집 걸로 하나씩 있을 정도로 정말 이 관계가 다 틀어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그리고는 얘들아,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지침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겠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내가 내 자녀와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겠지, 우리 부모하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틀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같은 사람 많이 못 보셨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요, 다윗에게,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어가지고 불만이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암논이라는 자녀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보고 참 눈이 뒤집혀서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그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죽고, 또 다윗의 노년을 보세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하고 왕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또 아도니아가 또 죽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윗이 다 겪었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다른 모습에 있어서는 다윗이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은 제가 볼 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막 서로 죽이고 죽고 자기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또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대적해야 되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그 가정생활은요. 아마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몇 살까지 살아요? 70살까지 살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화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녀들 때문에 화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 일찍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든지 뭐 하여튼 일찍 돌아가셨어.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이름만 다 되면 다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계셨는데, 이분의 가정생활이 행복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자녀들이요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부모를. 자녀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엄마를 고소하고, 아빠를 고소하고, 정말 그러면서 세상 뉴스에 막 오르내리는데 참 덕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뭐 믿음이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은사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 그냥 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정말 목회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분인데 가정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동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자녀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공경,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귀중하게 여겨야 될 분들이 부모입니다. 부모,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에서는 부모를 만약에 폭행을 하거나 부모에게 저주를 하면 그 자식은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 귀한 부모,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는 쳐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우습게 여깁니까?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때 이런 서글픈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노년이니까 수술비가 많이 모자란 거예요.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노년인데. 그래서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얘야, 내가 이렇게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뭐 예를 들면 한 100만 원만 좀 줄 수 있냐? 수술비가 내가 좀 모자라구나. 그랬더니 자녀가요, 엄마,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나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는 거부를 했어요. 근데 자기 키우는 개 있죠. 개 수술을 시키는데 몇백을 쓴 거야. 개 수술을. 그래가지고요, 그 글을 읽는 부모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개 옷 사주고 개 유치원도 보냅니다. 요즘 여러분, 저도 진짜 저도 아주 정말 웃긴데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집 앞에 있는데 서 있는데 유치원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를 태우는 게 아니고 개를 막 태웁니다. 개를. 그리고는 슝 가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일 갔다 오면 또 데려다 줘요. 그럼 걔 또 받아가지고 어이구 잘 있었냐, 아이고 보고 싶었지,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게 몇십만 원이야. 한 달에 몇십만 원.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개만도 못하나. 개 수술을 시키는 데는 몇백을 쓰는데, 부모 수술하는데, 무릎 수술하고 하는데 돈이 없다니.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면 충분히 이해하죠, 부모님들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그 개만도 못하게 여기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절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는 단어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면 그거는 정중하게 부모님께 어머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뜻을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부모가 얘야, 오늘은 내가 절에 가서 저 예불을 드리고 싶은데 네가 좀 같이 가서 함께 예불을 좀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저 순종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헤아려.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서 부모님이 기뻐하겠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해드릴 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어떤 효자가 있었어요. 아주 큰 효자입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효자예요.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저 효자에게 상을 주고 싶으니 신하에게 말이죠, 너 저 효자의 집에 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저 효자가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 한번 좀 몰래 보고 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거기 가서 숨어 있었네요. 일을 마치고 저녁에 효자가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홀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효자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에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그리고는 발을 다 닦여준 다음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밥상을 잘 차려와가지고 힘든데 허리를 두들겨 가면서 밥상을 들고 와가지고 이 아들 앞에 놓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걸 보고 왕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말이죠, 당장 그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물어요. 내가 네가 효자라 그래서 큰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놈, 네가 알고 봤더니 효자가 아니었구나. 어떻게 어머니가 너의 발을 닦여주고 너의 밥상을 차려줄 수가 있냐? 그 연로하신 분이 네가 발을 닦여드리고 네가 밥상을 차려줘야지. 그랬을 때 이 효자가 한 말이 있어요.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뭐냐?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저의 발을 닦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의 그 기쁨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저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는 진짜 큰 효자구나. 그러면서 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전해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는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해드리고 그리고는 내 만족을 가져요. 내가 효도했어. 근데 부모님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나쁜 일이 아니면, 선하고 좋은 일이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된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뒷구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죠.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의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에요. 전도를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4절의 앞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이건 성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육자에게서도, 이건 오은영 박사에게서 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자녀가 화가 날까요? 계속해서 자녀들은 화를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막 함부로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화와 분을. 그런데 그렇게 화와 분이 쌓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자녀들이 어떨 때 여러분 화가 쌓일까요? 어떨 때 부모에게 폭발하고 분노할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입니다.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요. 부모들의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가 뭘 알아? 그렇죠? 예, 네가 뭘 알아? 80된 할머니도 60된 아들에게 네가 뭘 알아? 그러고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너 차 조심해라. 네가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어요, 자꾸 부모에게. 그래서 자꾸 우리 자녀들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경청이 안 돼요. 경청이. 자녀가 뭘 말하면 그냥 네가 뭘 알아. 그리고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른들의 아주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요, 맞는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도 참 많아요. 아이들이 속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줘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잘 들어만 줘도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법은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다 풀려. 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자녀들 무슨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지라도, 엄마 뭐 학교에서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떡볶이를 뭐 1,000원어치를 샀는데 글쎄 900원만 받았지 뭐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 그랬니? 잘 받아주셔야 돼.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 화가 잘 쌓이지 않아요. 아까 그 영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조 영화를 보세요. 이 영조는요, 이 세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질 않아요. 하나도 듣질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 세자의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도요, 마음속에 네가 뭘 알아? 넌 몰라. 그러면서요 전부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분이 쌓여. 분이 쌓여.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조가 잘 들어줬다면, 그러냐? 네 마음이 그러냐? 그러면서 잘 들어주기만 했어도 그런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경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경우 두 번째, 부모가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은 이상하게 자기 자녀들만큼은 완벽하길 바래요. 그걸 자꾸 무의식 중에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자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실수도 안 하고 뭐 모든 게 다 완벽하길 바래. 완벽하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오셨죠? 예? 다 서울대 나왔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 성격 좋으시죠? 예. 아닌 분들 좀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다. 우린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는 이상하게 완벽하길 바래.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실패도 용납하지 않고요, 조금만 뭔가 실수하면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그걸 자꾸 용납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분노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끝난 다음에 자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대개의 경우 부모의 잘못이 많다 그래요. 부모의 잘못이. 왜 그러냐? 99점을 맞아도 부모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할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자살할까요? 네,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해요. 여러분, 하나 틀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90점 맞아서 자살하는 겁니다. 50점, 30점 맞은 아이들은 해맑아요. 항상 엄마 나 30점 맞았어, 미안해 막 이러는데 99점 맞은 아이들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굴을 파고 들어가요. 왜? 엄마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너 하나 틀렸어? 너 왜 틀렸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가겠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2등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2등만 해도. 그래서 우리 원 목사님, 우리 원세훈 목사님 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엄마가 그걸 만족을 못해. 만족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 자살했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면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완벽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쟤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듯이. 그러므로 실수할 수 있어. 그러므로 잘못할 수 있어. 쟤는 자라나는 과정이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녀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을,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설이 끝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네.
그래서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들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